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보통 찬양대는 아니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데 안 가봐서 모르죠. 사실 이 정도 숫자의 이런 찬양대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저는 이곳저곳에 노예를 통해서 가보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헌신 봉사해 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지난 2주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함에 있어 뼈대입니다. 이것만 잘 잡아도요, 신앙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잘못하는 것은 뼈대를 잘못 세웠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3주간의 설교, 앞으로도 한 4주 정도 더 설교하겠지만, 이건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수많은 서적들과 양육 교재들을 읽고 그동안에 제가 써내고 정리한 신학적 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다른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또 알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 얘기인지 여러분 대번에 알게 됩니다. 많은 양육교재들이 이런저런 양육교재들이 수십 건 나와 있고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이 양육의 방법들을 막 이렇게 하지만요, 이 7개 다 들어갑니다. 이 7개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걸 하나하나 분리해 놓은 것밖에 아니에요. 그만큼 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의 이유,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 이런 등등의 앞으로 7주 동안 듣게 되는 이 얘기는요, 제 30여 년의 목회가 녹여져 있는 것이고 신학이 녹여져 있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듣고 이대로만 신앙 잘해가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던 말씀을 조금 리와인드 해보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옷 입을 때 위에 단추 한번 잘못 잠그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밑에 잘 잠궈도 똑바로 할 방법이 없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무조건 열심히 빌면 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을 읽어보면 반드시 알게 되는데, 열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드릴 때 스토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그 상대방의 뜻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뭐가 돼요? 받는 사람이 기쁨이 됩니까? 고통이 됩니까? 고통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출발, 신앙을 내가 처음 가지는 것에 가장 먼저 단추를 꿰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내가 누구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왔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신앙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감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첫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야만 했냐?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곳에서 너희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이런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는 결핍이 없는, 다툼이 없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결핍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그때에 뱀을 통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왜 만들었냐?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한다 그랬죠. 괜히 그거 만들어 갖고 인간이 죄지어서 우리가 이 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선악과를 만든 것은 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염두하고 살아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성경 보면 선악과를 어디 기둥에다 둔 게 아니고 동산 한가운데 딱 뒀어요. 그 말은 선악과 너 이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염두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 하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뒀어요. 목적 자체가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은 지었어요.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뱀이, 사단의 이 뱀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에게 간섭받지 않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뭘 받지 않겠다?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다스림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이름 지으면 짓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화영금을 둬서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가서 사는데 이제부터는 내 다스림을 거절했고 너는 다른 짐승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하여야 먹는 것,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온 바로 저주인 것이죠. 죄로 인해 온 고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제 여자는 해산한다는 것은 내가 일정 시간을 살다가 죽고 내 후손이 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영생이 끊어졌다는 뜻이요. 여러분 수고해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것인데 이 노동의 결과가 모두에게 충만하고 풍부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했더니 짐승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결실되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죽고 죽이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류에 오게 된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은 뭐하게 됐다요? 살게 됐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을 모든 인생이 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존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뭐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런 고통에서 건지움 받게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그 어떤 이유들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겠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구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바로 그 뭐요? 완벽한 영생을 통한 결핍이 없는, 슬픔과 고통과 다툼과 그 어떤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안 죽냐? 육신은 죽지만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 드리워진 이 고통의 삶에서 건지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보통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이거 설명 못하면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알죠? 내 설명 못해도 뜻은 안다 이겁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고, 표현 못하는 건 내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요대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구원이 뭔지는 알아야죠. 내 인생의 죄로 인해 드리워진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이 권세에서부터 뭐 하는 것? 건지움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요 이런저런 예수님께서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그때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다 그랬어요.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함께 나란히 매달렸는데,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왼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 왼쪽 강도는 그것을 알아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야.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네 왼쪽 강도 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 이름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오른쪽 강도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선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은 육신적 구원입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 너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와 함께 죽게 되지만 우리 인생은 영과 육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인간 외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를 그만큼 먹고도 그 영혼을 잡아먹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영혼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해안게 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짐승도, 이 땅에 인간 외에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여러 역사들을 일으키는데요,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자, 열두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안전뱅이 5만, 여러분 눈보지 못하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은 뭘 말합니까? 육신적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영생이 있었던 이 영생이 깨지면서 우리 인생엔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질병도 앓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자 육신에 관한 뭐예요? 문제들로부터 건지움 받는 것도 구원의 한 방법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의 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집안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친구를 고치려고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있으니까 예수님 쪽으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지붕을 뚫은 거예요. 지붕을 지금 있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니까 뚫리겠죠. 뚫려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황당한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했습니다. 희한하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질병이나 결핍이나 영혼에 대한 문제들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들여온 것이다. 죄는 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잘못이 죄인데, 스스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던 이 권세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정말 짐승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 아무리 폼 잡아도 짐승하고 사는 게 뭐가 달라요? 먹고 먹히는 그런 삶을 모양만 다르지 결국은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때가 되면 병들어야 되고 때가 되면 다투다가 먹고 먹히는 이런 삶을 살다가 때 되면 죽어요.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인생은 살게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이라고요? 죄로 인해. 죄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것이 바로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 되겠다 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생하지 못할 것이고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스스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니 너희의 인생은 이제 고통과 다툼과 죽음과 질병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되었을 때에 그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말은 뭐냐? 인간 스스로가 이 땅을 유토피아, 어떤 세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간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인간은 시도하는데요, 이 시도가 14세기 르네상스 200년 동안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의 삶은요, 그야말로 지식과 문화와 인간의 모든 지식이 동원됐던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죠. 여러분, 그때의 많은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문화나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여러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때가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최전성기입니다. 그때 음악들은 아직도 따라하지 못해요. 아직도 그 능가하는 음악들을 잘 만들지 못합니다. 정말 강력한 인간의 지식이 동원되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뭐 하겠다?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과학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투지 않고 먹을 만치 풍부하게 만들어 놓겠다. 우리가 병드냐? 그러면 의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정치적 이념이 문제가 되냐? 하나로 다 묶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 과거에도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 그랬어요? 해체.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하나로 묶어버려. 남녀도 하나로 펄선 인간으로 묶어버리고 종교도 다 하나로 묶어버리고. 지난 목요일 날 설교 세미나에 갔는데요, 그 장신대 교수 설교 세미나 하셨던 그 장신대 교수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유학 시절에
캐톨릭 한 성당에 갔대요. 그 성당에 갔더니 그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 안에 그 수도원이죠. 수도원 성당이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에 어떤 문구가 써져 있었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캐톨릭인데요. 뭐예요? 하나로 다 통합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뭐가 없이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뭐 하겠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 의학을 계속 개발합니다. 유전자 여러분 계속 여러분 복제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복제해서 내가 뭐 하겠다?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주성열 집사님이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 위암에 걸렸습니다. 주성열 집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위만 끄집어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부품 갈듯이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생하겠다고요. 여러분 이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인간의 강력한 노력이 있었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금 여러분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향해서 인류는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그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죄로 인해 드리워진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인간에게 허락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시도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너희 스스로가 노력해서 구원 얻을 길을 주지 않겠다.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너희 죄를 해결받으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삶을 회복하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죄로 인해 결핍되었던 우리의 삶을 뭐하고 살겠다?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죄, 하나님의 다스림을 뭐한 것, 거부한 것,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은 자의 권세,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가 뭐예요? 바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해결받는다. 이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뭐예요? 형통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경험한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영생한다.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의 문제를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신 것을 입으로 신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다 종합해 보세요. 뭡니까?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구세주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비결이다. 구원받는 권세를 경험하는 길이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드려진 문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해결받는 상태,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이 두 개입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은 건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자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가 마음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뭐 하는 거야? 그분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죄악들을 절대 못해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스토리, 그 얘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인간 스스로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못해요. 오로지 눈만 뜨면 죄 짓고 잠시 선하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안 돼갖고 그 대안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를 믿고, 아직은 완전한 인생이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열은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진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뭐 한다? 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영접, 그를 모시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권세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믿음이 없든지 믿는데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 삶에 그분을 영접하여 살고 있지 못하든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접기도 다 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거꾸로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입술로 신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 많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지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 기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뭐 했다고요?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기에 십자가가 탁 그려지면 얼마나 좋겠나. 표가 딱 나면 아,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네. 표가 안 나네. 뭘로 알죠? 열매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래서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안전병이 많은 자들을 고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모두가 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했으면 그걸 믿으면 뭐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믿으니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주 역사하시고 내 삶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충만되어질 때 나는 내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난다. 그게 영접하는 자의 삶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혹여라도 이해 못하겠다 하시면 개인 과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고 이거 나는 모르겠고 자다가 또 일나가고 뭐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시간 날 평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 맘대로 살고 분명히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난다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는 없어. 근데 나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지 맘대로 살았다 와도요, 그래도 말도 안 되게 막 빌고 있으면 꼭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같으면 절대로 안 들어주겠더만. 그런데 진짜 강력한 역사는 영접하여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불러주셨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뭐 했다? 구원받는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